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창조자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0장 드리겠습니다. 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능한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로 들어소서. 택하신 백성을 경배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이로의 주 성령 오셔서 건전과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계 한없는 찬송이 존귀한 주님을 영광 주에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성시교독 26번 시편 50편입니다. 성시교독 26번 시편 50편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다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운을 갚으며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4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정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고난 가운데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정자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이끌어가도록 그들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에서 선교하는 주님의 정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도 승리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천주 사랑교회가 2021년도에는 진리의 터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마지막 때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진리를 사는 성도들이 이 주사랑교회로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게 하시고 끝까지 진리의 길로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3장 찬송드립니다. 453장 찬송드립니다. 주신 사
지방에 뚫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에서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80살이 되었을 때 호레산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애굽의 압제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사용하시기에 오랫동안 준비시키셨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40년간 학문과 교양을 닦았고 이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떼를 치면서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80년간 준비된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5번이나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지만 애굽으로 가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강대국 애굽을 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명이 너무나도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모세가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걱정되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자신을 하나님이 보낸 종이라고 믿어줄 것인지가 이 모세는 걱정이 되었던 겁니다. 모세는 젊은 시절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려다가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살인을 애굽 사람들에게 알리는 바람에 모세는 도망자가 된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나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줄 리 없다고 이 모세는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3가지 표징을 보여주시는데요. 자, 먼저 2절 말씀 보시면 첫 번째 표징이 나옵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모세가 80년간 훈련을 통해서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뱀을 잡을 때는 반드시 뱀의 목 부분을 잡아야 됩니다. 꼬리 부분을 잡으면 잘못하면 뱀에 물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을 맨손으로 잡되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으신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위험한 명령 앞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위험한 명령 앞에 즉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시험해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뱀이 지팡이가 되는 이 첫 번째 표징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보낸 종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두 번째 표징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자, 모세의 손을 나병한 자의 손이 되게 하셨다가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나병은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나병이 걸리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서 고독과 절망 가운데 혼자 죽어가야 하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사람들은 독사보다도 이 나병을 더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을 겁니다. 자, 이러한 두 번째 표징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보낸 종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믿게 된다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세 번째 표징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자, 이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나일강이 피가 된다는 것은 생명이 죽음으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애굽이 끝까지 하나님께 대항을 하면은 그동안 받은 복을 다 빼앗기고 생명까지 빼앗기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1중, 2중, 3중으로 이 모세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데도 이 모세는 여전히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애굽에 가기 싫어서 자신은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말을 잘하지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살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거의 하지 않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모세가 한번 양떼를 몰고 나가면은 그 미디안 광야에서 시내산까지 양떼를 몰고 나갔다가 돌아오곤 하는데요. 자, 이렇게 멀리 나가다 보니까 한번 나가면 몇 개월 동안 집에 돌아오지 못했던 겁니다. 광야에서 이 모세는 뭐 이야기할 대상이 없습니다. 이러한 세월을 40년간 보내다 보니까 정말 모세는 입이 뻣뻣해지고 혀가 둔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자, 정말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이제 가라고 명령을 하시면 우리는 즉시 순종해서 가야 됩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참 이 모세도 고집이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말씀을 하시면 이제 믿고 순종하여서 갈 만도 한데 계속 못 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자, 이 아론이 바로 모세의 친형입니다. 모세보다 3살이나 많습니다. 3살 많은 친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모세의 형 아론은 언변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말을 잘하지 못하는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목회자들 또 성경교사들은 말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훌륭한 성경교사들 중에서 말을 능숙하게 잘했던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바울도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재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느냐, 하나님과 뜻이 통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그에게 말을 하고 또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자꾸 이 지팡이에 집중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마른 막대기를 가지고도 일을 하신다 하면서 설교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지팡이에 집중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지팡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모세와 같은 인물이 준비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진행하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들을 길러내야 하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자,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40년 만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 자, 이 모세는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게르솜, 그리고 둘째가 엘리에셀입니다. 자,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 번 못한다고 했지만 결국 순종을 해서 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안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자, 줄을 칩니다. 내가 그의 마음을 안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셨다는 것인데요. 이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손상시키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사람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정말 안악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정욕과 욕심과 악한 마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러한 안악한 사람들이 해결을 하고 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받지 못한 안악한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자, 줄을 칩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자, 정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치 큰아들처럼 장자처럼 사랑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이 장자가 죽는 재앙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이 재앙이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왕 바로에게 가자마자 가장 먼저 너 말 안 들으면 너의 장자가 죽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먼저 이야기해 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가장 먼저 이 말을 했을 겁니다. 자, 이제 24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24절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자,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천사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성자 하나님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모세가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간에 왜 갑자기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 구절은 너무나 많은 내용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잘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유추를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천사가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모세의 아내 시브라가 이제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여서 그 표피를 모세의 발 아래 던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략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명령 중에 할례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 이하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 모세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 아들 게르손과 엘리에셀이 태어나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려고 했는데 모세의 아내 시브라가 그 할례를 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려고 했는데 이방여인 시브라는 할례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극구 반대를 했던 것이죠. 모세는 현재 처가 살해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아내 눈치를 보면서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고 그렇게 이제 미적거리면서 세월만 흘러가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제 모세가 막중한 사명자의 길을 시작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보니까 할례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사를 보내셔서 야 모세 너 죽을래 살래? 언제까지 아내 눈치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해야 될 그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이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아내의 말을 따를 것이냐 하면서 이 모세를 강하게 다그친 겁니다. 이 아들들의 할례는 남편 모세가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의 할례를 모세의 아내 시브라가 행했던 겁니다. 시브라가 화가 나서 직접 다 큰 아들들의 성기 표피를 돌칼로 베어서 남편의 발 아래에 집어 던지면서 피난편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피난편이라는 말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남편 모세를 향한 그 원망과 빈정거림이 녹아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의 아내 시브라에 대해서 이 정도로 언급하고 넘어갔지만 이 장면만 봐도 모세의 아내 시브라는 문제가 많은 여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브라가 아들들의 표피를 직접 베어서 남편에게 집어 던진 것으로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때 이 시브라가 토라져서 미디안 땅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를 발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실수를 했으면 반드시 반성을 하고 하나님과 남편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다소곳하게 애굽에 같이 내려가는 것이 바른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시브라는 토라져서 미디안 땅으로 돌아가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12장을 보시면은 이 모세가 광야에서 독처를 하다가 너무 애로운 나머지 구스 여인을 취하는 죄를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자, 이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곧바로 애굽에 간 것이 아니라 먼저 시내산까지 간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까지 가고 또 모세의 형 아론이 애굽 람세스에서 시내산까지 이 모세를 마중 나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8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자,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자, 모세와 같은 이러한 인물이 준비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설득을 하고 또 그 한 사람이 정말 이렇게 역할을 잘 감당하니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5장으로 갑니다. 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애굽 왕 바로는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를 뿐 아니라 그의 말을 들어야 할 이유도 없고 또 그에게 관심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애굽 왕은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여겼습니다. 자신이 왕이면서 또 애굽 최고의 신이기 때문에 이 노예들의 신과는 아무 상관도 없고 또 그의 목소리를 청중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와 불행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사실 그 문제와 불행의 뿌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또 죄에 빠지게 하고 또 허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하고 또 허무하게 살며 또 죄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 하나님을 배워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그 인생은 제대로 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이 맞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정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어떤 소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모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거짓말이라기보다는 협상을 하는 상황으로 봐야 됩니다. 처음에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면 전혀 대화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강도를 약하게 했다가 나중에 이제 사실대로 점점 강하게 이야기하는 방식을 모세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이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은 이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혹독한 노역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시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시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 나라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 더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자, 바로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몰아붙이는 것은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를 갈라놓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노예로 살아도 어느 정도 견딜 만한 노동을 하였는데 이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자 오히려 더 혹독한 노동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무사안일하게 이렇게 살아갈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적 개혁을 추진할 때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하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앞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오겠구나, 이렇게 미리 예상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제 2021년도에 제대로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이제 정말 제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을 공부해 봐야겠다, 이렇게 결단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시고 싶다, 정말 제대로 한번 성경을 공부하고 싶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또 성경을 공부할 때 그 성도님들에게 참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닥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어려움과 또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하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불과 얼마 전에 여호와를 믿으며 또 여호와께 머릿속에 경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니까 금세 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지는 않습니까?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은 인내하며 기도하기보다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자,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이 모세가 바로의 강한 저항에 부딪히자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모세처럼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불신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으면 매우 힘들어하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자, 모세는 영적인 침체가 오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호소를 들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모세는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고 또 실패했다고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6장으로 갑니다. 자, 6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자,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결론은 이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론이 개혁되어 있지만 과정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은 이 과정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은혜와 진리와 자유와 행복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그 일련의 과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건너뛰겠다고 하면 참으로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과 인내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잘 통과해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었던 것인데요. 자, 이렇게 결론은 정해졌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된 사람이 이 모세였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시면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목회가 참 어려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여호와를 믿으며 머리 숙여 경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닥치자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고 불평불만을 쏟아놓았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 모세는 자꾸 입이 둔하다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이제 성화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고 또 은혜와 진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자, 이제 14절 이하에는 갑자기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4절부터 27절은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의 정통성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은 정통성이 확실해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진짜 목사가 맞다.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가정을 이수하고 주의 종이 되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정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세와 아론의 족보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죠. 그 12아들 중에 셋째 아들 레이의 후손으로 이 모세와 아론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모세와 아론은 레이 지파 사람입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6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장 16절입니다. 레이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모라리요. 레이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자, 모세와 아론은 레이의 둘째 아들 고핫 계열입니다. 레이에서 고핫 계열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18절 보십시오. 18절. 고핫, 레이의 둘째 아들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자, 20절 보십시오. 20절입니다. 아므람, 이 아므람은 고핫의 장남이죠. 고핫의 장남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자, 그러면 이 모세의 족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브람, 이삭, 야곱, 그리고 이제 야곱의 셋째 아들 레이에서 이제 고핫으로 또 고핫에서 아므람으로 아므람에서 아론과 모세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이 족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 모세와 아론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며 또 야곱에서 레이로 레이에서 고핫으로 또 고핫에서 아브람을 거쳐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아론이 태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의 신분의 그 정통성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정통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하는 겁니다. 자, 이제 26절에서 27절 말씀은 박스 치시고 별표해 놓습니다. 26절과 27절은 이 족보의 결론입니다. 이 이야기 하려고 이 족보를 소개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자, 이 이야기 하려고 이렇게 족보가 소개됐던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의 정통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8절에서 30절 말씀은 그 앞에 그 10절에서 12절 말씀과 아주 내용이 비슷한데요. 28절에서 30절 말씀은 앞에 10절에서 12절 말씀과 비슷한 내용인데, 이것은 이제 갑자기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삽입되면서 이 족보 이야기로 인해서 이제 서투리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 족보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앞의 내용과 서투리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 앞에 소개되었던 그 10절에서 12절 말씀과 비슷한 내용을 한 번 더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서투리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14절에서 27절까지 이 족보 이야기는 따로 떼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7장으로 가겠습니다. 7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안악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안악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바로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마음을 안악하게 이렇게 하였던 것이고, 그 안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자, 줄을 칩니다.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줄을 칩니다.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시다, 이러이러한 여호와다, 이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계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무시무시한 심판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이 코로나19 같은 이런 전염병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심판받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러한 분이셨구나,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이 고난 앞에서 이제 지난 날의 죄를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자, 결국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관념적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되는 장면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이 성취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와 아론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자, 모세는 나이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120세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이제 한 40년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이제 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자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적을 주의해야 합니다. 마귀의 종들도 얼마든지 이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적과 기적은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다. 이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의 종들이 더 많은 이적들을 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세 시대 때에도 이 마귀의 종들이 이러한 이적과 기적을 행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적과 기적을 따라가다가 마귀에게 쏘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12절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자,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안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이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자 이제 10가지 장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10가지 장을 우리가 다음 주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불행과 근본 원인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신앙인이 될 때에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 변화와 개혁을 추구해 나갈 때 마귀의 핍박이 닥쳐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진리를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명의 말씀을 돌판에 새겼지만 오늘날 저희들은 이 말씀을 간선판에 새겨서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의 수많은 불행과 문제의 연인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저희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배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안 믿는 자들에게 또 바르게 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바르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저희들이 진리를 추구할 때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능히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61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46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실 때 주님과
자, 봉헌 드리겠습니다. 봉헌 기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감사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들의 또 부족한 부분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때이지만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잘 이겨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1월 17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1월 24일부터 이제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시길 당부드립니다.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셔서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들을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며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경적 변화와 개혁을 추구해 나가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무리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